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이 무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주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교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아래서 세워진 교리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일을 하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는 하죠.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시작되어서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126년에 걸쳐서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완성되었죠. 그 이후부터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언급하고 있는 근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둘기 형태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을 근거로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합니다. 한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세 인격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한 인격적인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이해하고 믿도록 일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이러한 일을 언급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몸부림치며 믿는 자들도 미혹하고 있으니까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멸망받아 죽게 될 사람들의 눈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과 교리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지요. 성령의 사람들의 눈에는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신 한 성령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의 눈에게는 다양한 직분을 가졌지만 그 일 가운데 역사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사역은 여러 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한 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하늘의 성전은 앞으로 증거해 나가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그럼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구약의 시대로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 들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분이 거주할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초월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지하다고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예배는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을 숭배하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제한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목을 맨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선교회는 땅밟기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곳에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밟기 기도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많은 거짓신들처럼 지역신으로 여기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을 밟고 기도해야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사탄의 영역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동할 수 있는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소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또한 주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 버릴 자들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셔서 참된 성소가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사람의 손으로 지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가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에 세워진 성소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 성전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카피한 것이죠. 신약의 히브리서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와 장막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세워진 성소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세워진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성소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운명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무엇 때문에 전도와 기도를 하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 질문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지옥에 던져질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영원한 권세와 능력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의 작은 머리와 생각에 담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또 있을까요? 미혹된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회중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완전한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이 아주 다른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는 예수들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분의 예정 안에 있도록 하셨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그 책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역을 죽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의 영역에서 판단하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인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대에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중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권세와 영광에서 동등한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 분명히 미래는 다른 삶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저와 형제와 자매들은 모든 믿음의 삶에서 신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선교를 할 때에도,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팔을 걷고 나가서 도움을 줄 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둠에 잠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이 제공하는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세상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온갖 각종 사상과 진리가 아닌 거짓된 종교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결탁함으로 절대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값으로 늙고 병들고 썩고 죽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다 전멸시키셔도 여전히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구원받은 저와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깊이 들어갈 때 생활에 활력을 얻고 형통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소의 제단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은 영원한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육체로 시장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께는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시온서도 우리 주 예수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성막과 오늘날의 교회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죄의 용서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은혜와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로 옷을 입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저와 함께 빛의 자녀들답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마약에 취하지 않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이처럼 어두운 세상의 일과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유치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니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성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또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면 그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그 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 불쌍한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된다는,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또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내용과 환경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중보하시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권세와 능력을 행할 힘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이 모든 일을 영원히 이루셨죠.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강조하며 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날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날마다 구별된 시간을 잠시라도 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하늘의 성소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신 속죄자이시며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죠. 이처럼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하며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인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이 모든 일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도 되겠지요. 하늘의 성소를 소유한 사람들로 불러주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옵나이다.